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천한 결론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게 하시옵고 늘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을 보면 눈살이 좀 많이 찌푸려지는 것 같아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말들을 연속해서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악한 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호게스 그런 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아람의 벤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서 그들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기를 벤하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 왕이 왕의 말씀을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했더니 또 뭐랍니까?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리라 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의 악을 도모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고 사람에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은금과 자녀들 얘기했다가 이제 더 뭐래요? 너가 기뻐하는 것, 내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 빼앗고 둘 빼앗고 남김없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겠다고 하는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전쟁이 있죠. 절제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굴복시킨 다음에 나라를 확장시킨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데 있어서 절제가 전혀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공통된 특징입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절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다고 해서 늘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절제하는가 절제가 없는가.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왕이 하는 일을 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나 그런 데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최악의 군주들, 최악의 악인들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그 악의 모습도 있어요. 악행의 모습도 있죠. 그게 바로 벤하닷의 모습이에요. 다 빼앗죠. 아내와 자녀들까지 빼앗았고 너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말에도 절제가 없고 행함에도 절제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저자가 나타나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뭐냐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역대 모든 악한 왕들보다 그 모든 악한 왕들의 악을 합한 것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내려줘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과 또 때로 악인들이 왜 빨리빨리 망하지 않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는 당장 천벌이 내려졌으면 좋겠고 당장 죽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요. 우리를 봐야 돼. 우리. 과연 내 삶 가운데는 저처럼 드러난 죄악이 아니어서 그렇지 내 삶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는 과연 저가 가지고 있는 악만큼 더러운 악이 없는가? 나는 정말 순결한가? 나는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자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한 것을 보면 빨리빨리 심판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이런 이중잣대를 누가 간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갖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악하는 자의 연약함과 그 최악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심판하기를 오래 참으시니, 돌아오는 것을 오랫동안 참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을 텐데, 내 안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저렇게 행악했던 내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구나.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하신 은혜를 바라봐야지, 여전히 정죄의 눈을 갖고서 저 사람의 행악을 보고서, 그 사람의 죄악을 보고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꾼들 비유를 하셨죠. 아침 10시에 오는 사람이 있고 11시에 오는 사람이 있고 오후 1시, 3시, 5시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길가에 나아가 그 주인이 청했던 자들이에요. 너가 일할 것이 없지? 내가 너에게 삭슬 줄게. 품삯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다들 일할 것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일거리를 준다고 하니 기쁨으로 9시, 10시, 11시, 1시, 3시, 5시 다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5시에 청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모두 기뻐하다가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주는데, 5시 온 사람한테 일정한 수준의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도 저만큼의 품삯을 줬으니 나에겐 더 많이 주겠네. 왜? 난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 9시와 10시 이 오전에 왔던, 일찍 12시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따지죠. 뭘 따져요? 결국 똑같은 품삯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똑같은 것을 주고 나는 그렇게 많이 거의 9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더 적게 줍니까? 지금 이 일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일할 능력이 없고 내가 가만히 냅뒀으면, 초청하지 않았으면 길가에서 굶어 죽었을 나를 일하는 자리로 초청해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일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노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애초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내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일할 자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따금씩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직 주님 품 안에 돌아오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똑같이 5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혹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인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가 9시간 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게 뭐예요? 망각이에요. 신명기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기억하라. 문설주에 메어두라. 이마에다 적어라. 팔찌로 차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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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마가 뭡니다. 레마 뭐예요? 기억을 넘어서 너의 가슴과 삶 속에 곳곳에 새겨놓으라. 왜? 기억하라. 기억. 너무 잘 잊어먹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망각이 인생의 모든 악과 죄악과 지옥의 뿌리예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수많이 우리 출발선에서 같이 우리 사역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가 서울에서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중도 이탈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전사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절반 가까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할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잃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진노의 그 도끼가 내 인생에 놓여졌던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구원하신 은혜를 잊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이유와 사소한 원한과 사소한 원망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방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방은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다고요? 나 어떡하냐, 나 이제 죽었어, 아내 뺏어간대, 은근 뺏어간대, 내가 기뻐하는 거 다 뺏어간대 하고 장로들한테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줄게. 그래서 구원해 줬는데 자기가 해서 이겼대요. 자기의 힘과 능으로 이겼대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래요.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왜 보여준다고요? 모든 사건과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더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더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도 절대로 잊지 않냐는 그런 은혜의 종이 되길 원하며,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가는 이 귀한 발걸음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가운데 마패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다 새겨놓을 여러분의 은혜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말자고. 여러분이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의 근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큐티를 드릴 수 있고 줌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은혜입니다. 그냥 줌 내가 어플 깔아서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개발한 자의 은혜, 그죠?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달란트를 주셔서 정말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줌을 통해서 큐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죠? 내가 샀으니까 그런 거예요? 곁곁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난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 끊임없는 감격과 끊임없는 감탄의 삶을 살 수 있는,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고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큐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공간이 떨어져도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는 운동하고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함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설주와 여러분의 이마와 여러분 팔에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새겨넣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딸 되게 축원합니다. 레마 예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새겨넣으세요. 심중에 깊은 곳에다가 새겨넣으세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은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 아방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베나다누스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절제하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두 어리석은 왕들, 끝내 주님께서 멸망시키셨지만 이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구약은 마냥 하나님의 잔인하고 또 무섭고 엄중한 삶만 있을 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아합 왕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나스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